내일부터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의 단원들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모잠비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는 사람은 8명이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한 마음이 되어주셔야 하기에 여러분도 단기 선교 팀원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원 8명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헌신을 담아서 뉴욕 기둥교회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는 안원선 목사님이 담임으로 목회하시는 청년교회 한국 미라클 기둥교회와 연합해서 갑니다. 미라클 기둥교회는 이제 아마 비행기를 벌써 탔을 거고요. 이제 주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 낮 시간에 이제 비행기를 타서 이미 지난 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도 11명의 단원들이 대표로 가지만 청년 성도들 전체가 가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갑니다. 가서 미라클 기둥교회 팀과 합류해서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좀 체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힘써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해서 가는 선교 여정이라 단기 선교의 주제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이미 한국에서는 파송했으니 기왕이면 같은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안원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좀 인용해서 재구성했습니다. 두 교회의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살이를 마치고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 다시 말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에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그들을 이런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노예 신분이 끝난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정체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군인의 자질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싸울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투 무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에 신분이 변경되었기에 이제 그들은 그들보다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2003년 2월 18일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에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병대의 자질을 다 갖춰서 군에 입대했을까요? 제가 군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훈련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입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총을 쏠 줄도 모르고 유격 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전투 훈련이나
행군을 해본 적도 없지만 입대한 2003년 2월 18일부터 제 신분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훈련을 받으며 점점 해병대 병사의 자질을 갖추어 나간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훈련단에 들어가면서 제가 야, 여기가 해병대구나 라고 실감한 사진이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입대하는데 그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인간 개조의 용광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을 개조시킨대요. 이 얼마나 살벌한 조직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비슷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개조하는 훈련장이 사실 교회이지요. 저는 아직 군인으로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입대한 순간부터 해병대에서 저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훈련하며 저는 군인이 되어 갔지요. 우리 교회 규약에 보면 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을 받는 자격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 완벽하게 자질을 갖추어서 임명되셨나요? 이 중에서 나는 능력이 돼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준비가 되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직분을 받기로 결단했고 교육을 받았고 임명이 되었고 이제 서서히 발전하며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신천 임원을 교육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 요건이 되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줄 겁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살도록 그 직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집사, 권사, 장로의 자질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 직분을 받음으로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한동안은 누가 뒤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나를 부르는 건가? 고개를 돌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왜 그렇죠? 하는 목사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임명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서서히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구나.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 직분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여기 결혼한 부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의 자질을 다 갖추어서 결혼하셨나요? 조만간 결혼할 예비 부부가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고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랑 먼저 만나서 결혼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합시다. 그래서 1시간씩 2차례 만나서 부부 교육을 했습니다. 부부가 뭔지,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결혼 생활에 유용한 권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부부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일, 경제권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 자녀 출산, 소통 등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권면들을 했고 또 교육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시간 동안 교육했으니까 이제 남편 자격증, 아내 자격증을 수료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야 남편, 아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살아봐야 깨닫는 것이 있고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닮는 단계까지 서서히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봉사도 그래요. 무슨 자질이 되어서 봉사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속회, 선교회, 찬양대, 찬양팀, 교사, 주방봉사 뭐 훈련 다 받았다 그래서 이수해서 수료증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선교회도 하시고 찬양대원으로 봉사도 하시고 교육부 교사로도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섬기십시오. 뭐 찬양대 전문적으로 노래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삑사리 내도 돼요. 가끔씩 삑사리도 좀 놔줘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교사로 지원했을 때는 누가 교사인지 누가 학생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때로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에게 배우는 게 있죠.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번 모잠비크 단기 선교도 그렇습니다. 8명의 단원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준비하기는 했는데 완벽해서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도요, 내일 가는데 이거 이대로 가도 되나? 이게 제대로 될 건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단했고 지원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확신으로 내일 떠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요 단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가는 겁니다. 선교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의 부대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팀은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 사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 말씀으로 삼은 9절입니다. 로마서 15장은 하나님의 의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으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 성도들 중에는 정해진 규율에 국한되어서 살던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던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니까 먹는 음식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또 특정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고기와 술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여겨져서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고집했던 것으로 보이죠. 반면에 강한 자들은 뭐 우상이 어딨냐,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한 자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놓고 보면 강한 자들의 주장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 그래서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보다 이러한 논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비난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내가 옳네 네가 틀렸네 그러지 말고 화평을 위해 힘쓰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과 19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누가 옳으냐 틀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덕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과 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시 한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는 누구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의 신념이 다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건 누가 옳은지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받으라. 한 마음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이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두 교회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그냥도 연합하는 것이 힘든데 선교지에 같이 가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이게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다 착해 보여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먹고 자며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아, 이 사람 몰랐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 가서 이제 보면은 다 전문 용어로 뽀록이 나겠죠. 가서 이제 누가 진짜 진국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만 가도 어려울 건데 두 교회가 연합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표한 바는 딱 하나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온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역할, 그런 선교를 감당하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교회가 된 천안기둥교회 비전트립 팀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이번에 왔던 팀은 중학생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좀 몇 있었는데요. 비전트립 기간 중에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반듯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구나, 정철호 목사님이 정말 철저하게 교육시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인사 잘하고, 모일 때마다 정성을 베풀 때마다 감사해야 할 줄 알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좋은 구경하고 좀 좋은 숙소로 들어가서 잘 쉬면 좋을 텐데 교회로 들어오면서 와,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때로는 철저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믿음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 세상이 막장인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요. 야, 정말 세상이 말세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뉴욕에 와서 보니까 또 얼마나 또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맨하탄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면은 야, 세상이 정말 막 나간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성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세대에서 끝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안 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이고, 대를 이어서 잘 신앙생활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도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혼탁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중학생들이 그랬대요. 중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무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 사명감은 있어야 하지요. 내가 없으면 누가 예수를 전할까? 내가 마지막 남은 주의 사람이 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 남은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다 바알 선지자가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백성들에게 당당히 외쳤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막 나가도 여러분 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읽는 동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반 악기 뮤트 좀 풀어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잠비크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